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영상을 통해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예배지만 마음을 주님께로 집중하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 말씀에 또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산을 좋아합니다. 자주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관악산에 몇 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참 힘들더라고요. 올라갈 때는 참 힘도 들고 숨도 차고 그런데 다 올라가서 정상에 서서 내려다보면 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바라보는 것과 천지 차이인 것이죠. 우리가 왜 산에 올라갈까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산에 올라갑니까?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내려다볼 때의 그 풍경 그리고 그 마음이 기가 막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높은 데에 올라가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권력이나 직위나 위치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런 높아지려는 마음들이 다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마음들 다 내려놓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산에 올라갈 때에 그때 정말 더 놀랍고 좋은 일들이 많이 펼쳐집니다. 성경을 보시면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선지자들도 산에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도 산에 많이 올라가서 산기도 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할까요? 신앙인으로서 산에 올라가는 이유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자 합니다.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본다라는 것은 높은 시선으로 한눈에 담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낮은 곳에서 아등바등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멀리 더 큰 그림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것만 우리가 다 보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길도 잘 못 찾고 헤맵니다. 낮은 시선으로 보니까 그래요. 하지만 높은 데에 올라가서 보면 정말 한눈에 다 보입니다. 큰 그림으로 보여요. 보이지 않던 길도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으면 오히려 정상에 올라가서 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점점 더 많이 활용하는 GPS, 내비게이션의 개념도 그런 것이에요. 위성에서 큰 그림으로 다 내려다보고 정확하게 파악하고 길을 찾는 거예요. 또 우리가 드론을 띄워서 관측하는 것도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볼 때에 놓치고 있던 것들, 못 보던 것들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은 늘 그런 시선으로 내려다보시잖아요. 한없이 높은 곳에서 한눈에 다 담아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큰 그림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잘 보기 위해서 높은 곳을 지향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셔야 합니다. 산에 올라갈 때에도 그런 마음으로 올라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가 직접 산에 올라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영적인 등산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늘 낮은 곳, 움푹 패인 으슥한 곳에만 자꾸 시선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동경해서 영적으로 높은 데 올라가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깊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는 그 산 꼭대기에서 놀랍도록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변화가 됩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예수님이 맞아요. 그런데 평소에 늘 보던 그 예수님이 아니신 겁니다. 일단 그 입고 계신 옷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옷에서 광채가 막 나요.
그리고 세상 어떤 사람이 어떤 강력한 세제를 써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빽빽한 구름 속에서 신비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이것이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 올랐던 산이 무슨 산이냐, 요즘에 무슨 산이냐라고 많이들 분석을 하는데 정확히는 몰라요. 학자들이 다볼산이라고도 얘기하고 추측을 하고 헬몬산이다라고 추측하기도 하는데 저는 이 다볼산이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름부터가 기가 막히잖아요. 다볼산, 다 보는 산. 그런 의미, 그렇게 이해하시면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놀라운 변화의 장면을 세 사람이나 목격을 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데서 이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셨더라면, 예수님이 변화되셨더라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 계시되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산에서 다 보고는 앞으로 이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다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올라와서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신성을 봤습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 동시에 가지신 분이시죠. 그동안 제자들은 주로 예수님의 인성만을 경험했었습니다. 같이 먹고 자고 배고파하시고 추워하시고 피곤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 위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몸에서 광채가 막 나고 유대인들이 그 이름만 대면 깜빡 죽는 유대 구약의 인물들 모세와 엘리야가 동시에 나타나고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늘로부터 보여주시는, 증명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작 단 세 사람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이 올라가셨으면 반드시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큰 그림으로 보셔야 합니다. 간혹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엉뚱한 것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봐야 할 건 안 보고 자기네끼리 나쁜 시선만 교환하고 죄 짓는 일만 계획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올라갔으면 예수님의 거룩하신 옷자락을 봐야 하고 올라갔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올라갔으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큰 그림으로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 다 놓치고 악한 영들의 속삭임을 듣고 또 자기네 야망과 야심만 잔뜩 키워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간 거짓 선지자들이 엉뚱한 방향, 잘못된 정상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다 봤어요. 자기 야망을 위한 메시지만 강화해서는 선량한 성도들에게 막 주입시키고 세뇌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 가짜 뉴스만 믿고 방역에 협조도 안 하고 도망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최악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행태입니다. 자신들이 참 예언자들인 줄 아는데 단언컨대 거짓 선지자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오른쪽으로 심하게 치우쳤습니다. 정상을 향해서 등산 안 하고 오른쪽 오르막으로만 계속 올라가더니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못 보고 잘못 보고 내려왔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얘기하니까 끝까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책임과 양심을 가지고 목회적 양심으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광훈 목사와 그를 따르는 자들 절대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정권이 싫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괜찮습니다. 이 정권을 얼마든지 비판하셔도 됩니다. 그게 민주주의지요. 하지만 정확하게 바르게 보고 비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싫다고 해서 거짓 예언자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정광훈 목사를 두고 말과 표현이 거칠어서 그렇지 바른 소리 한다라는 분들이 계시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그 신학부터 대단히 잘못된 사람이고 민족의식, 역사의식도 심하게 잘못된 극우 인사입니다. 엉뚱한 산에 올라가서 계속 잘못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집착하고 자기의 야망을 그 가운데 펼치고자 잘못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심히 불쌍하게 여겨야 할 사람이고 그를 따르는 성도들도 참 불쌍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연교회 성도님들은 절대 그 길에 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따르면 한국교회에 미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오히려 정광훈 같은 사람들과 단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에게 수많은 문자, 메시지, 뉴스들 전달되고 있는데 가짜 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까지는 퍼날라서 전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짜 뉴스는 거짓 예언과 같습니다. 확인도 없이 퍼나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거짓 예언자를 더 큰 거물로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거짓 예언 퍼날라서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교회의 전도의 길을 다 막게 되는 그런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르게 보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 모르시겠으면 저에게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신학과 한국 역사를 열심히 공부한 제가 신앙 양심에 따라서 잘 인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높이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르게 잘 보시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산에 올라갔으면 반드시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5절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합시다. 산 위에서 그 놀라운 신비 체험에 완전 압도되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자리가 언제까지나 계속되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껏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한 번도 경험 못했던 최고의 순간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거든요. 그 종교적인 엑스터시와 황홀경에 취해서 영원히 그냥 여기 있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될까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산을 내려오셔서 해야 할 일이 태산입니다. 안 내려오시면 십자가는 누가 지겠습니까? 안 내려오시면 그 구원의 역사를 누가 마무리하겠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겁니다. 올라가서는 안 내려오겠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꼴보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 정상에 머무르고 싶다라는 것이죠. 종교는 아편이라는 말을 했더니 마르크스의 주장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마약을 한 것처럼 세상은 나 몰라라, 종교적 황홀경 속에 안주하려 하고 세상에서 해야 할 일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의 어설픈 신앙, 여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가 조사오니의 신앙은 올라가서 앉아만 있고 내려와서 섬김과 고난의 길은 가지 않으려는 현실 도피의
그런 어설픈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기가 조사오니의 신앙으로는 우리의 교회를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에서 영광과 은혜를 다 체험했으면, 위에서 아래를 잘 내려다봤으면 그만 내려오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8절을 보시면 확 깨는 이야기를 합니다.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어느덧 구름이 걷히고 주위를 둘러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간 곳도 없어요. 놀랍고 신비로운 장면들을 다 거쳤습니다. 구름도 다 거쳤어요.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이 땅에서 몸소 힘써 일할, 섬겨야 할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와야 할 일만 남은 것입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공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시 내려올 건 뭐하러 올라가냐고. 실제로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올라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올라가는 이유가 잘 보고 잘 내려오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잘 보고 큰 그림으로 보고 내려와서 더 일을 잘 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반드시 올라갔으면 또한 내려옴이 중요합니다. 내려온다라는 것, 그게 바로 깊이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높이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내려오는 것은 깊이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큰 그림으로 잘 봤으니 이제는 위에서 봤던 그 그림대로 저 아래의 골짜기까지 깊이 내려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음과 깊음을 함께 추구해야 균형 잡히고 건강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엄청난 비난 속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껏 살면서 이렇게 욕 많이 먹고 세상에 부끄러움이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를 신천지보다 못하다고 욕하고 가게들 중에는 당분간 교회 다니는 분들 받지 않습니다 라고 써붙여 놓은 그런 가게들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엉뚱한 산에 올라가 있고 또 산에 올라갔다가 안 내려오니까 그런 거예요. 몸은 내려왔는데 정신이 계속 그 산에 있으니 그런 겁니다. 내려와서 일상의 생활 신앙을 살아야 하는데 아직도 빽빽한 구름 속에 있어요. 아직도 모세와 엘리야가 눈에 어른거리고요. 아직도 예수님의 새하얀 옷자락이 펄럭거리니까 거기에 눈이 가려져서 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코로나 안 걸린다라고 주장을 하고 검사 받으면 다 양성 판정해서 잡아간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것이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데 곧 공산화될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선동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게 산에서 절대 안 내려오는 광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도매급으로 욕먹는 거예요. 전도의 길이 다 막혀버린 겁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이후 문 닫는 교회가 많아질 것입니다. 안타깝고 슬프지만 그런 미래가 보입니다. 앞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못하는 교회, 선한 이웃 역할 못하는 교회 다 문 닫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교회 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실제로 들어봤어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당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파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이들이 우파예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그리고 좌파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열심당, 셀로당이죠. 그리고 세례요한 같은 에세네파였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파당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어요.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박함들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만나 주셨고 다 아우르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좌파, 우파, 중도 이런 거 다 뛰어넘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것들 다 뛰어넘어 존재하는 그 하나님 나라만을 오로지 가르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는 일입니다. 좌로 치우치면 어떻게 될까요? 좌로 치우치면 열심당 바라바가 됩니다. 좌로 치우치면 김일성 스탈린이 됩니다. 극좌가 되면 하나님 말씀과 신앙도 버리고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다 해보려고 뭐든 다 해보려고 시도하다가 망하는 나라 됩니다. 증오와 폭력으로 많은 생명들을 해치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니 절대 좌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우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우로 치우치면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되고 전광훈이 됩니다. 히틀러 무솔리니가 됩니다. 극우의 대명사가 히틀러 아닙니까? 계속 우로 가다 보면 극우가 되는데 극우는 이런 거예요. 순수 혈통의 건강한 대한민국 사람만 사람 취급해요. 보수 근본주의 개신교만 인정하는 편협함을 추구합니다. 그 외에 외국인, 혼혈인, 장애인, 타종교인, 타교단 사람까지 몽땅 혐오하는 세상을 만들 것이 극우의 종말입니다. 히틀러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좌든 우든 극자가 붙으면 망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는 몇몇 교회들이 극우 세력에 이용당함으로써 교회 전체가 지탄받고 세상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극우 세력의 바벨론 포로가 된 교회들이 빨리 깨닫고 산에서 내려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하지만 깊이 새겨들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주연교회의 미래가 걸려 있기에 예언자적인 설교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큰 교회들처럼 눈치 보고 쉬쉬하고 감추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과감하게 끊을 것 끊고 처리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이전과 절대 같을 수 없다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주연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아름답게 성장하려면 반드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중도가 아닙니다. 중도는 좀 비겁하게 보이죠. 그래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회와 신앙은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높음과 깊음의 목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높음과 깊음, 중심의 신앙. 저는 앞으로 여기에 맞추어 계속 목회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맞추어 우리 주연교회와 한국교회를 섬기고자 합니다. 이 마음으로 계속 산에 올라가 잘 볼 것이며 또한 지체 없이 내려오는 깊이를 추구할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존의 생각과 많이 다르다 할지라도 저의 신앙 양심과 목회적 양심을 믿고 따라와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 일행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여기가 조사오니의 마음을 접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 가운데로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 정말 할 일이 태산입니다. 궁극적으로 무거운 십자가 져야 할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찬송가 442장 저 장미꽃 위에 있으리라는 찬송가가 3절 가사를 보시면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의 그 동산에서 늘 함께 영원토록 있고 싶으나, 그러나 이 세상에 할 일이 많기에 나를 세상으로 보내신다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하며 눌러앉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을 밀어내고 보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후렴 가사를 보시면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몸소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먼저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심이십니다. 그 중심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중심을 잡으시고 또 높이와 깊이를 추구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새겨 듣게 하시고 비록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불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또 걸러내게 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닫고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높이를 추구하며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통찰력 있게 이 시대와 이 시절을 볼 수 있는 눈을 키울 수 있게 하시고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고 또 지체 없이 내려오는 깊이를 추구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잡게 하시고 높이와 깊이를 추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중심을 잡고 다시 돌아서게 새로운 출발을 다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